이번 주서부터 저희가 열왕기 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고 나서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러면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 이 내용을 보면은 아합이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나온 것 같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심코 쏜 활이라 그랬어요. 무심코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 그랬죠? 그냥 한 놈 맞겠지 하고 그냥 관심 없이 아무 성의 없이 그냥 쏜 화살인데 그 화살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합의 갑옷에 솔깃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아합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아합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원래 솔로몬 시대 때 어떻습니까? 다윗 시대 때서부터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졌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나라인데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렇듯 아합이 죽는 그런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갑자기 이 나라 국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모압이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면은 사실 북왕국 때는 가장 번영했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여로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누구예요? 여러분 나답. 그 다음에 나답을 죽이고 나서 바이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또 바이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지만 엘라가 또 시므리한테 죽음을 당하고 그 시므리 또한 어때요? 오므리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 오므리가 왕조를 세우죠.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그죠? 그때 가장 번성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런 윤택함을 누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남아 있었는데 아합이 죽고 나서 모압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 있으면은 또 문제가 없는데 꼭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집에 남아 있다가 안 볼 걸 보게 된 사람도 기억나시죠? 이 창문가를 조심하셔야 돼요. 남아 있을 때요. 밖에 자꾸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쳐다보다가 실족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사람은 떨어졌어요. 창문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쳐다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창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안 볼 걸 보고 있어서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더니 중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2절에 보면 중상을 입었는데 그건 이제 침대에 눕게 됐죠. 뭐 어디가 다 부서졌겠죠. 그래서 침대에 누웠는데 이제 자기의 몸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요. 심부름꾼들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알세붑이라는 그런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에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가장 블레셋에서 발전한 5개의 도시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35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최북단에 있는 블레셋의 도시인데요. 그 도시 중에서 그 에그론이라는 곳에 바알세불을 섬기는 굉장히 큰 그런 그 숭배 집단촌이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바알세불에게 가서 자기가 지금 얻게 된 그 부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될지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말 자체가 이 세불이라는 말 자체는 팔이라는 뜻입니다. 팔이. 그래서 바알이라는 말 뜻이 원래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죠? 그 소설 중에서 윌리엄 골딩인가요? 그 사람이 쓴 옛날에 로벨상 수상까지 했던 사람이 쓴 책 중에서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파리 대왕이라는 말이 이 바알세불을 이렇게 가져가서 만든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리 왕이라 그러는데 파리들의 왕, 대왕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고대 시대 때 파리는 재앙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재앙이 그런 파리 대왕이 준 재앙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게 될지 아니면 낫게 될지를 물어보라고 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스라엘의 왕이면은 다쳤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왜 다치게 합니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열왕기 상과 하의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끊임없이 손짓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절대로 안 쳐다봐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돌아오라고 손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그리는 책이 바로 열왕기 상과 하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옥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어뜨립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궁지로 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일 가운데서 정말로 강팍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늘 여러분 아합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손짓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팍한 마음 갖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들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 번영했던 오므리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이야기 가운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잽싸게 이때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면은 어떻다고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이고 또 개혁을 하는 왕이 됐을 것이며, 그러면 성경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서 개혁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여호람의 길을 쫓지 않았던, 그의 아비 여호람의 길을 쫓지 않았던 다윗의 길을 쫓았던 그 왕이 있더라라고 기록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과 하의 내용은 항상 여호람의 길을 쫓던지 아니면 다윗의 길을 쫓던지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보람과 다윗 둘 다 어떻다 그랬어요? 예, 다 나쁜 놈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는 용서받은 나쁜 놈이에요. 자, 우리가 뭡니까? 용서받은 나쁜 놈들이에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목이 곧아서 용서를 해 주시겠다고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손짓을 외면했을 때 어떻게 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상에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만큼 큰 죄 없습니다. 너무 늦은 죄 없어요. 오늘만 안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합과 같은 인생이, 저의 아합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록은 뭡니까? 그의 아비 여호보람의 길을 쫓지 않고 뭐예요? 다윗의 길을 쫓았더라라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바알세불에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는 사신단을 딱 잡아서 누구에게 보내세요? 예, 엘리야에게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 여기를 북굴 사마리아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 왕이 보낸 심부름꾼들을 만나서 말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내가 나를 찾아오라고 일으킨 그 일 가운데서 다른 쓸데없는 것을 찾아다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분명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늦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얘기를 들고 나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죠? 그렇지만 사람의 강팍함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왜 들어왔느냐 하고 아하시아가 물어봐요. 그 사신들에게. 그랬더니 심부름꾼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저희를 만나러 올라와 저희에게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왜 니네들이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뭐라고요? 절대로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왕이 물어봐요. 짚히는 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에게 감히
내한테 하는 놈이 누굴까? 딱 짚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어떤 놈이냐? 어떻게 생겼냐? 그때 뭐라고 써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런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 생각나세요, 여러분? 털 많아요? 털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털옷을. 털옷 입고 가죽띠 메고 석청꿀을 먹던 한 사람 또 나오죠? 예. 여러분, 이 무슨 소리예요? 예,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이 털옷이라는 것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걸치는 것이 털옷이에요, 이 당시에. 그런 엘리야가 모든 것에 초연한 엘리야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나이가 몇 살일 때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로 어린 나이였겠지만 갈멜산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예요. 그래서 누가 그 함부로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하는지를 들었을 때 엘리야라고 직감했을 정도라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엘리야를 정말로 모셔와서 엘리야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나음을 입던지 아니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돌이킬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그런 모든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는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부장의 부하 50명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50부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50부장을 보냈을까요? 뭐 학자들 말로는 그래요. 이때만 하더라도 아하시아가 엘리야한테 조금 좀 자문을 구하고 안수기도를 받아서 날려고 모셔오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보통 내시를 보내요. 그죠? 내시를 보내서 모셔오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명이라는 군사를 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잡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침상에서 죽어? 내가 죽기 전에 너부터 죽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잡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옥상에서 떨어져서 육신이 다친 것이 병든 것이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로 이 사람이 병든 것은 영이 병든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피폐케 하는 것이, 육신에 피폐케 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열왕기 상에서도 돌고 있는 사이클이 뭐냐면 돌이켰을 때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세워져요. 세워졌을 때 다시 한번 타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타락하고 그 사이클을 계속 돕니다. 이 성경 가운데 나온 얘기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그런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치료 안 되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영적인 병 가운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들이 찾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당연히 모든 것의 해결을 찾고 있는데요. 그 찾고자 하는 그 대상이 바알세붑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알세붑은 뭡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바알 신이 누구냐고요. 저는 바알 신 같은 거 안 믿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정말로 그러십니까? 현대의 바알 신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무슨 교회가 이래? 교인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요. 그분들 그 불만 자체가 뭐냐 하면요. 그 불만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요. 미국에서 정말로 우리가 다 미국 영향 받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던져놓은 것 중에서 나쁜 사상이 뭐냐면 소비주의예요. 뭐냐 하면은 자본주의 돈으로 모든 것을 내가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소비주의입니다. 그죠? 손님은 뭐예요? 예, 정말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상업적인 그런 인터랙션 가운데서는 소비자를 왕으로 대접을 해주면은 사업 맞는 것 같아요. 왕 대접해줘야죠. 누구든지 예수 대접하듯이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영적인 소비자로 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단언코 얘기합니다. 성도지 영적인 소비자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에요. 지금 커스터머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착각해서 소비주의적 성향을 가지니까 교회에 와서 뭔가 잘못되면은 내가 영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커스터머인데, 그죠? 그런데 이 서비스가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식당 갔는데 식당에서 밥 먹다 보니까 파리 한 마리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예, 밥그릇을 탁 치면서 주방장 나와, 주인 나오라 그래.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뭐가 이따위로 음식을 해갖고 와. 다시는 내가 이 집 안 온다. 물어내. 그래서 돈 받아갖고 나가요. 그죠? 그리고 거기 안 가요. 교회가 여기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아, 저분은 성도가 아니라 영적 소비자구나.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작정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해서 저가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 참 왜 저럴까? 제가 아주 다짐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 소비자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영적 소비자 할 것 같으면 아예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시간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구원 못 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억울해요. 그 앞에 가서. 너 누구니? 그러면은 저 교회 다니고 저 집사예요, 집사. 하나님은 모른다 그러세요. 왜? 영적 소비자를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성도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 눈 가운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느냐? 첫째,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당연히 교회는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당연히 교회 오실 때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준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해 주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 눈에 특별히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보였을 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여러분이 나는 서비스 받아야 될 대상이고 교회는 나를 서비스해야 되는 카스터머와 그 상점의 관계가 아니라요. 내가 그 교회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들이 눈에 띄었을 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감이 없어요. 감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나만 문제가 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점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치면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이 고치도록 여러분이 본을 보이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350여 명이 예배를 참석합니다. 성인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면 350분의 1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성도예요. 내가 먼저 고치고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고쳐갈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교회의 지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소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서요?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 옮기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필요 없습니다. 옮기세요. 왜? 어차피 여기서 시간 보내셔왔자 그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들, 또 팀장님들, 또 교회의 교사들, 순장님들, 예배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목사님들께 오늘 지시했어요. 그분들 이름 다 파악하시라고. 그래서 권면하시고 예배 참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일단 사역에서 모두 다 내려놓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역 안 해도 됩니다. 사역이라는 것은요, 예배가 올바로 섰을 때 넘쳐나는 것이 사역이에요. 예배가 없는 사역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주일학교도 제가 그랬어요. 모든 교사 다 내려놔도 된다. 주일학교에서 예배 열심히 드려라. 우리 공과 없어도 된다라고 오늘 제가 우리 교육부 담당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공과 안 해도 됩니다. 예배가 살면은 그 예배 가운데에서 자연 나중에 공과들이 다 일어나게 돼요. 그죠?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결단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온누리교회 사역 안 하는 교회 상관없습니다. 사역을 할 만한 지금 입장이 안 되면은 다 내려놓게 할 거고요. 사역팀들 다 쉬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게끔 할 거예요. 그게 올해 이제 하반기에 남겨놓은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았을 때 영적인 소비주의, 또 세상이 흐르고 있는 그 모든 그런 세상적인 바알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돌아가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모임 자체는 예배 중심적으로 변해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가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났을 때 사역을 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사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것이 넘치는 분이라면 웰컴입니다. 얼마든지 그분의 사역을 최대한 지지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저희에게도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런데 지금 오늘 읽어보니까 어떻다고요? 50부장과 50부장의 부하 50명을 함께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50부장이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올라가 말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산 꼭대기라고 써 있는데요. 산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는 하르라는 단어예요. 하르. 그런데 그 하르라는 단어 앞에 하라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안 붙어 있는데요. 더 마운틴이라고 써 있어요. 바로 그 산. 그분 이 산이 어떤 산이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산, 바로 그 산, 무슨 산이에요? 예, 갈멜산이에요. 지금,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이 아하시아 입장에서 엘리야를 찾아갔을 때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산이 지금 산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봤을 때 무엇을 증거하는지 그 산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가서 엘리야에게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운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면은 이 50부장도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래놓고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다 써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께서 내려오시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탁 쳐다보더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를 태워버릴 것이다. 무슨 이렇게 막말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 막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라고 써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 하나님은 또 왜 이러실까? 뭘 잘못했다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막말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그 막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좀 심하게 50명을 한꺼번에 51명이죠. 한꺼번에 날려버리셨어요. 불로요. 이 갈멜산은 뭐로 유명한 곳입니까? 위에서 불 떨어지는 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처에 가지 마세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그러자 어떻다고요? 참 이해 안 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엘리야에게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왕도요. 51명 죽으니까 어떻다고요? 또 보내요. 51명을. 그랬더니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께서 당장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어떻다고요? 당장 내려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또 막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50부장과 50부장의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내려오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죠? 내려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그게 레다라는 단어예요. 레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한번 밑줄을 쭉 그어보세요. 내려온다는 단어를 쭉 그어보시면은 이제 눈에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word play라고 그러죠. 이렇게 뭔가 언어 유희, 그죠? 그런 거가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요. 거기에 사람이라는 단어와 불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시. 이 히브리 말로요. 그런데 불이라는 단어는 애시입니다. 애시. 단어가 거의 똑같아요. 알립스라 그래서 그 히브리 철자의 A에 해당되는 단어로 시작되는 단어고요. 발음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시와 애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단어가 내려오다는 라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처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요 했을 때 진정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이 잡아오라니까 야, 자칭 하나님의 사람, 우리 왕께서 내려오래. 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시 레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받아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요, 애시 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내려올 거다. 너의 빈정거리는가, 너가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네가 내려오라고 나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얘기하는 빈정거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진리라면은 네가 나를 내려오라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내리도록 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너에게 내릴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다고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저기 평범한 사람들이 내려와 주세요. 제가 지금 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뭐예요? 뭐예요? 왕 이름이 뭐죠? 예, 아하시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등에 잇고 엘리야에 대한 어떠한 영적인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그 명령 자체가 뭐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명이 갔어요. 근데 첫 번째 간 놈은 그냥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간 놈은 뭐래요? 당장 내려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더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요? 당장 내려주는 거예요. 불을요. 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시면 불 내려옵니다. 불 내려옵니다. 저한테 도전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한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도전하세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저한테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에서는 그렇게 멋지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두려워서 도망가거든요. 엘리야도요. 제가 두려워서 도망갈 때는 함부로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오늘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작정하고 말씀 전할 때는 여러분이 그걸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제가 하는 짓이 여러분하고 탐탁지 않다 하더라도 들으셔야 될 것은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태웠어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발 당신의 종들인 저와 이 부하 50명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 주십시오. 예. 여 위에서 두 번째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 50부장의 태도는 점점 세져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은 이 50부장에게 얘기하는 그 엘리야의 단어들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뭘 느끼세요? 한쪽에서는 세지는데 한쪽에서는 동일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어떻다고요?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바른 뜻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질 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관계는 상대적이지 않다예요. 잊지 마세요. 관계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다 그래서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상대방이 함부로 휘둘린다 그래서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절대적인 말씀을 지키시고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무리 당장 내려와 하더라도 그러면 당장 불이 떨어져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위치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절대적인 입장을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상대적이면 여러분도 불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 사람에게 서로 간의 대화 가운데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세 번째 이 사람은 좀 똑똑해요. 50부장 중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할 수 없어 50부장 해 먹어야 되니까 지금 왔어요. 그리고 이미 102명 죽었습니다. 제가 안 한다고 왕 아닌 것 같은데요. 엘리야 정말로 불 떨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저 안 가려고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거기서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짜부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 저쪽에 끼어가지고요. 인생 가운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해 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그런데 자꾸 아하시아 왕 같은 그런 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이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선택이 과연 무엇일까? 내려오시오. 당장 내려오시오. 아니면 무릎 꿇고 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이 거기서 어플리케이션을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게 아닌데 아닌 거 알면서도 내가 내몰려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한국에서도 제가 특히 청년들 가운데서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만 해서 내가 회사를 집어치워야 되겠습니까? 자꾸 이런 일들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러면 이 목사가 돼가지고 뭘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나 이렇게 벙쳐서 쳐다보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지금 이 50부장의 지금 답답한 마음 여러분 지금 5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올라가면은 지금 뭐 당할 여기 남아 있으면은 칼에 맞아 죽고요. 올라가면은 지금 뭐 맞아 죽어요? 불에 맞아 죽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갈매사 올라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이 앞에 있는 50부장들하고는 다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시아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다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정말 솔직하구나. 난 솔직한 사람 너무 좋아해. 너 말고 그럼 너네 가라. 그리고 다른 애들 보내요? 대상에 따라 다르죠?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이 두 50부장은요. 왕이 시킨 일도 못했고요. 또 목숨도 못 구했어요. 이 둘은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습니까? 왕 시킨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보면. 여기 성경에 뭐라 써 있습니까?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하여 엘리야는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잡을 성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죠?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연약함을 간과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세상에 일을 했을 때 세상이 아시아와 같은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일 가운데로 우리를 자꾸 푸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세상의 뜻에 따라서 가시면 불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그 몰려가는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연약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아이들도 공부시켜야 되고요. 제가 이 직장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면은 제가 단칼에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을 어기는 것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로 어기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이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어떤 역사를 하신다고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거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갈등하고 괴로운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하세요. 주님,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자리까지 나온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당신께 순종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연약한데 주님 어떡합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 안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릎 꿇었을 때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든지요, 아니면은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해야 될 job도 accomplished 되는 거고요. 여러분 목숨도 살아요.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지금 열나서 제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디 잡혀가서 순교해야 된다 그러면 부인할지도 몰라요. 왜? 순교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시켜줘야 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순교해야 될 자리라 그러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행히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시면 거기서 순교하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의 경우 하나님께서 내가 순교할 만한 아직 그릇도 못 되고 연약한 가운데서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되세요? 도망갈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 돼요. 왜? 연약한 거 알고 그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에라이 모르겠다.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고 내려오래. 그러다 불 맞아 죽는 거고요. 당장 내려오래. 그러다가 당장 불 맞아 죽는 거예요. 뭐 하셔야 됩니까? 무릎 꿇으세요. 솔직히 다 얘기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연약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무릎 꿇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참 감동적이에요. 이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발 당신의 종들인 저와 이 부하 50명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여기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팀장 만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살아남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겸손함이 있는 거고요. 또 내 연약함 가운데 해결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연약함은.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저번에 왔던 50부장 2명과 그 부하들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판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이 자리에 내가 정말로 부족함으로 하나님
뜻과 다르게는 여기는 나와 있지만 어떻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 같은 연약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부하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 제 목숨만 여겨주십시오. 뭐라고요? 함께 내려가라는 거예요. 천사가 왔어요. 이렇듯 여러분의 부족함과 모든 것을 겸손한 가운데에서 알아야 될 대상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대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삶의 법칙이 여기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15절에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게 됐는데 이제는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누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50부장 아닙니다. 왕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하시야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엘리야는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에글론 시인 바알세불에게 물으라고 신분꾼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 없어서 네가 바알을 찾느냐. 이 얘기 가운데 숨겨있는 진리가 뭡니까? 나를 찾아라야 해요. 나를 찾아라. 여러분, 아하시야도 이때 여호와를 찾았으면 살았습니다. 그 50부장과 같이 정말로 제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바알 세부법밖에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와 내 백성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죠? 답 갖고 계시죠? 알고 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알고도 실천 안 하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워있는 그 침대에서 떠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들도 없이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유다 왕국의 여호람 2년 때요. 다른 여호람입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하시야의 모든 일과 그의 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창대했던 오므리 왕조는 뭐예요? 멸절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아합과 같은 인생, 아하시야와 같은 인생도 돌이킨다면, 또 아무리 그 자리가 연약함으로 떠밀려한 자리라 하더라도 무릎 꿇고 주님께 아뢰기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십니다. 그 일도 성취시켜 주세요. 오늘 그것을 붙들고 진정 세 번째 이 50부장과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